안녕하세요. 충영교회 한규선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친구관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는데 걱정은 살짝 됩니다. 제가 안나보다 한국말을 못하면 어떨까, 그 걱정이 되고, 아까 배 원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는 이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챗GPT한테 좀 묻고 왔어요. 그걸 제가 안 했다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하림 씨 연주를 들으면서는 노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쭉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연결이 잘 된다. 네 분의 전혀 다른 이 전문가들이 모였는데도 하나로 잘 연결되는 것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제가 희망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희망회로 돌린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막연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상을 해보는 것으로 희망을 갖는다. 이게 아마 세상에서 갖는 희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희망이라는 표현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수님,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이 기획을 이번에 이 기획은 연중 기획입니다. 국민일보가 연중이 기획을 하는 건데, 작년엔 저희들이 이 엔데믹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앞을 내다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쫓아가기 위해서 뭐를 붙잡아야 하느냐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가 희망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성경은 그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찾아보면서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이 주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어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일까?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세상이 이제 붙잡을 것이 없는 가운데도 인간은 하여튼 뭔가가 앞을 내다보면서 바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희망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아주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수천 년 동안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오시고 이 순간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소망을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을 새 것으로 만드시길 그 주님의 그 환상, 요한계시록의 비전.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시고 계시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 속에 핍박과 공포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로마서를 끝내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정말 기쁨도 주고 평강도 주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소망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나 축도하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과 다른 정말 기독교적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 목사님께서 오히려 설교로 풀어주셔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에서 확실한 소망,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는가?
여기에 관해서 사회학적으로 이제 풀어준 이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푸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도 기쁨이라는 걸 제공 못했는데 기독교가 그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을 줬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점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했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기쁨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도 참 그 즐거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는 기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기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도 우리 교회 가면요 사랑을 해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짜릿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 기쁨, 뭐 믿음 이것보다는 이 시대는 확실히 이 소망은 교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 신학자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중세까지는 하여튼 사랑이 주제였다면 종교개혁을 거쳐가면서 믿음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이 20세기 특별히 뭐 유럽의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또는 아까 우리 배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과학 기술과 경제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데도 사실 챗 GPT만 해도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좀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공포감 안 느끼세요? 설교를 지금 기가 막히게 써주니까. 예.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그 꼭지 있잖아요. 챗GPT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밖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AI에 기반한 이 테크놀로지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세상이 만든 편견으로 우리를 더 편견스럽게 만든다는 거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두렵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리던 대로 사랑의 시대, 뭐 믿음의 시대라면 지금은 정말 기쁨, 사랑 이걸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조금 더 버거워진 시대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정말 이 교회가 마땅히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러려면 이제 그게 말로보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저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참 어떤 면에 남 모르는 그 기쁨과 뭔가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보여줄 희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처럼 교회가 다시 희망으로 우리 자신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역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 정복이 완전하게 끝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 있는 세력이 다시 역정복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때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 영향력이 한때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등등의 시대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속화 등등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정말 그 성도만의 교회만의 고유의 가치 이것이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교회가 소망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 역사를 전체로 볼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도 수시로 이제 교회가 소망을 잃은 때도 있고 세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은 뭐 타락 이후에 계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서구 교회의 역사 200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처럼 소망이 더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세까지 사랑이라면 종교개혁의 믿음, 지금은 소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떠오르고 오늘 이제 준비해 갖고 온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데요. 1984년에 다른 쪽이라고 여러분들 1984년 그러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1984년이 되면 조지 오웰은 세상이 이 지배적인 그런 어떤 그 감시와 이런 것으로 디스토피아가 올 것 같은 그 불안함을 안겨주었는데 이거는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인도에 40년 정도 선교사를 하고 영국에 돌아가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다시 적응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 희망의 소멸이라. 인도보다 더 소망이 없는 이 영국. 그거는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는 더 그런. 그래서 다시 영국 사회에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선교사의 일을 했던 그런 상황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속화되는 시대를 보게 되면 세속화의 하나의 상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더글로리 이 화면이 떠서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변증학자이신 교수님이 볼 때 이제 저런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더 글로리와 같은 그런 드라마, 또 드라마에 나오는 기본 주제인 악을 악으로 갚는다. 요 문제하고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품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 뭐 어떤 면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 드라마겠죠. 일각에서는 뭐 교회를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또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드라마마다 이렇게 소위 빌런으로 악인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냐 그래 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럴수록 아마 교회가 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추스려야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아무리 이 교회를 오해하고 또 핍박을 아닌 핍박을 해도 그것을 선으로 갚는 뭐 그것이 성경의 전체에 관통하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의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로마서 15장 13절도 그게 로마서의 끝인데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면서 언제라도 핍박당해서 죽거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소망을 얘기하는 그 소망이 무슨 군사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또 모든 그 기독교인의 바람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어떤 면에서든지 마음 편하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견디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는 목사님과 전에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베드로전서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 그 부분. 그때 제가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를 좀 이 자리에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로 들어가기 전에
더 글로리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폄하적인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믿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세상에서 조차 이렇게 덕이 못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결국 서야 되는데 그 모델을 베드로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라는 이제 책은 로마 시대 때 조그마한 가정교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한 3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굉장히 큰 로마 제국을 과연 거기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준 안이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소망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기 할 때 제일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녀석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망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너희 안에 소망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한 교회에 이렇게 뭐 저도 소속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더러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에 보면 가서 산 소망을 느끼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 자리에 가서 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고 찬양 속에서 그래서 이거였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이거였다.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좀 큰 교회였었는데 정말 빈자리가 없이 꽉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목회자로서 또는 뭐 신학자로서 소망을 확 느끼게 하는 야, 이런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초청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교회로 이 희망을 얘기하려면 이제 예배부터 소망이 이렇게 가득 찬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충영교회는 어떠신지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70주년 사실 뭐 그 70주년이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어떠셨는지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오지를 못했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일보랑 이제 작년에 목회적 화두로 삼았던 공공선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안에서 사회 일원이 되어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또 같은 오히려 더 밑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런 배경도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란 큰 데서 작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가야지 어떻게 작은 교회가 큰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이런 도전 앞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공공선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교회가 너무 고지에서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듯이
이끌듯이 이웃을 섬겨왔는데 이렇게 갈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 정말 하나 되고 더불어 그 속에서 예. 그렇게 이제 섬기자는 쪽으로 우리 70주년을 정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아까 안나 얘기처럼 네. 성공이 아니고 섬김. 예, 전그 많이 오늘 담고 가게 되는데 교회가 사실 교회 성공은 성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좀 벗어나도 될 때가 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성장의 축복을 누린 만큼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충영교회 앞서가면서 섬김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앞서 행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앞에 그 강의 가운데 정말 그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새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한국교회 이제 140년을 향해서 가는데 제 친구 교회사 공부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140년의 이 역사는 2000년 교회사를 압축적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고 뭐 로마 사회에서 불과 한 400년 사이에 제국의 이 신앙이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래 그 일제의 혹독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교인들과 꾸준히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걸 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희망을 주는 교회.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뭐 신사참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는 가운데 책 제목이 New God, New Nation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그분이 오시니까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목회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미국의 이 뭐 교회 사가가 한국 사회를 이제 진단한 책인데 윤치호, 도산 안창호, 그리고 뭐 조만식, 서재필, 이승만, 김구,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삶 속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빛과 소금이 되었었나 하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좀 보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만열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 회보라는 그 신문에 실린 부분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관직을 얻었을 때 관직을 얻은 사람이 서북 쪽은 보내지 말라. 나 서북 쪽 안 간다. 왜 거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서북 가지 말고 영남으로 보내달라. 그래야 내가 뒷주머니가 좀 많이 찬다. 예. 이런 그 이제 기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그때는 성도 1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20%, 25% 성도들, 교회들인데 과연 그때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그때만큼 우리가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힘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하림 가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하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다음은 부활절이 오는데 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좀 살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그 소망을 살려내려면 우리들의 소망만 되는 게 아니고 음, 세상의 소망이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은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 자신도 이제 이 교회의 저는 침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침체라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봐도 때로 교회가 개혁도 필요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것이 일종의 종교의 개혁이라면 사실 이렇게 앞서가는 충현교회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정말 삶 속에 그게 우리 아까 배 원장님 말씀처럼 뭐 과학계가 됐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든지 심지어는 가정 살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일 목회자로서는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교회 선교 모델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커진 상태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선교를 한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이제 복음 또 자신의 생활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웃이 되어주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그런 이제 일들로 전환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공직자 아까 그 부패한 탐관 오리가 서북 쪽은 안 간다. 거기 교회가 너무 강해서 가서 얻어먹을 게 없다. 그래서 난 좀 영남이든지 어디 그 영남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정말 알려진 일화가 되었는데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불교도 소망이 안 됐다는 거고요. 유교는 치명적으로 그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그게 이제 당파로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뭐 정말 인생 자체가 소망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민중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나라도 뺏기고 소망 없는 나라에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만 잘 되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그 신앙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몸으로 정말 보여주신 좋은 목회자들이 계셨던 반면에 뭐 윤치호, 안창호, 심지어는 김구까지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공공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동선이라고 그럴까? 영어로는 common good이라는 그런 요즘 책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권하는데 그 공공선이나 공동선 문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충현교회나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앞서서 행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청을 받았을 때 나온 이유가 유현준 교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현준 교수님 좀 뵙는 것도 추가적인 즐거움이 돼서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 아까 강의 이제 우리 다 같이 들었는데 유 교수님께서 봉은사와 충영교회를 비교하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맞다. 우리 충영교회 열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작지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저희 좀 건물이 외부가 좀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간인데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해서 약간의 이제 공원 같은 모습으로 또 차를 마시고 또 이제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렇게 둘레길처럼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관심이 되면 본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나눌 수 있는 공공선 같이 함께하는 그 모습은 거창한 것을 계획하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 사회와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 복음의 능력, 구원의 경험들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상인가 성김의 15교회 목사님께 올해 꼭 읽고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해드린 또 다른 책이 희망의 이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 다 얇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참 좋은 책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150페이지 남짓한 한 200페이지 미만의 책이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책인 이 희망의 이웃이라는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2023년에 이 책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에 나온 책이고 번역도 곧바로 된 책이라 정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얘기처럼 세상은 희망이 있어서 사니까 뭐든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근거 있는 희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줘야 아까도 그 화면을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소위 그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웃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좀 배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좀 그 희망을 안 잃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총신대학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요즘 신학과 학생들을 보면 제가 참 송구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목회를 할 때는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가 어떤 면에 터가 무너진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씀. 그게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모양이 됐을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묻고 젊은이들은 정말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으려면 여기에 있는 자매들은 에스더가 되고 우리 형제들은 다니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인데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품고 매주 설교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설교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일터 속에서 오늘 일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그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아무리 치열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돼 있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꽃피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생각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교부였던 오리겐이, 뭐 오리겐은 3세기 교부였는데 평생에 책을 200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권 안 읽는데 어떤 사람은 200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사학을 통해서 또는 뭐 명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실 3세기에는 이미 평판으로 승부를 보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동의 변증학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셨던 그 변증이 이 시대에 필요한 변증은 목사님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또 그리고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드리는 그런 일상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저는 그게 참 한국 교회에 살아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2절까지. 네. 목사님 앞에서 성경을 언급한 게 잘못이네요. 교수님 오늘 책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성경책밖에 얘기할 게 없어서. 하여튼 이 평일 저녁 시간에 저녁도 드시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한국교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도 그 앞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쓰고 끝나질 않고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 그 삶 한국교회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소망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뭐 원하시면 그 자체가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의 소망이니까 그걸 우리가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걸 좀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감사하고요. 한국교회가 희망발전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석과 같은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의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네요. 우리들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소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끝을 붙들고 계신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 따라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빛을 밝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